온라인 속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송가 585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8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오늘 말씀 제목은 스데반의 순교입니다. 성장하던 초대교회에 구제하는 일로 인해 의견이 나누어졌습니다. 역할 분담의 필요성을 느낀 교회는 문제 해결을 위해 유대인 신자 가운데 7명을 선출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은 스데반이었는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와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놀라운 일들을 행했고 지혜의 언어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은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았고 마지막 변론의 때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그렇다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본문 55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의 설교는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과 악행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이를 갈며 분노했습니다. 이때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스데반은 사람들에게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그분의 아들이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 모습은 메시아 사명을 완수하신 예수님께서 승리 후 안식하고 계심을 의미했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스데반처럼 성령 충만하여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핍박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본문 60절입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의 이야기에 격분한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으며 그를 폭행했습니다. 그리고 성 밖으로 끌어내 돌로 치기 시작했습니다. 율법에서 신성 모독죄에 대한 형벌은 돌로 쳐 죽이도록 규정했습니다. 거짓 증언을 한 주동자들은 자신들의 옷을 벗어 사울 앞에 놓았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십시오.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생명을 바치는 사람의 기도에는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박해자들은 스데반을 죽였지만 스데반은 십자가의 예수님처럼 기도를 통해 용서의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그에게 나타난 구원의 증표는 예수님과 같은 용서였습니다. 스데반처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박해를 각오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 8장 1절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순교 현장에 있던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한 일로 여겼습니다. 이 일로 예루살렘 교회는 큰 박해를 받았습니다. 성도들은 박해를 피해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고 사도들만 남았습니다. 스데반을 장사 지낸 사람들은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이때 사울은 성도들의 집을 돌아다니며 남녀 할 것 없이 모조리 끌어다가 감옥에 넣었습니다. 율법에 충성했던 사울은 사명감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반면 스데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목숨까지 내놓으며 헌신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빛나는 면류관이 되어 교회를 확장하고 든든히 세우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그리스도인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난과 불이익을 감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스데반은 생을 마감하는 순교를 당했지만 그의 헌신은 더 넓은 지역과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사울은 이후 복음 전도자가 되어 수많은 고난을 겪으며 스데반의 뒤를 이었습니다. 우리는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교회를 부흥시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성도는 고난을 겪을지라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의 끝에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보좌, 구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일하시고 고난을 통해 주님밖에 없고 주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신앙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스데반처럼 하나님을 위해 받는 고통이라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며 기쁘게 받고 결국에 주시는 주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을 위한 고난이 있다면 기쁘고 달게 받기 원합니다. 그 고난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는 고난과 시련보다 더 놀랍고 영광스러운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당하는 고난을 피하지 않고 이기게 하시고 주님께서 결국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속개토크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질문은요. 집요하고 철저한 박해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네, 이제 사모님으로 받는 박해라고 해야 될까요? 박해와 핍박 때문에 울면서 막 전화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하나. 그리고 이제 처가로부터 받는 그런 박해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이제 이 목회를 그만둬야 하나라는 말씀까지 하시면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들어드리기만 했는데 목사님께서 결국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은 그래도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본인의 결론이었어요. 근데 박해하고 핍박하는 우리가 받을 때 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용서와 사랑인 것 같아요. 어느 날 큰 길을 타고 운전하고 가는데 어디 교회에 큰 현수막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봤어요. 가장 좋은 복수는 용서다. 제가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용서는 용서지만 예수님이 하셨던 용서가 되어야겠다 싶어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용서는 그냥 사람이 그냥 마음을 삭히고 분을 삭히는 것에서 끝나는 용서가 아니라 자신이 사람들에게 배신당하셨던 사람들이 죄를 지으며 배신했던 그 예수님의 그런 분노는 주님께서 그냥 분을 삭히고 그냥 내가 참지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따라서 용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용서하고 말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철저하게 죽고 그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사람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용서가 진정한 용서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용서를 해야 한다. 예수님이 하셨던 사랑을 해야 한다 라고 싶습니다. 네, 전사님 어떠세요? 저는 이 집요한 철저한 박해, 사실은 우리가 뭐 말씀에서처럼 그렇게 집요하고 철저한 박해를 받을 일들은 사실 없잖아요. 그런 일들은 드물기도 하고. 그런데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제가 삶을 살면서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들, 아니면 그럼으로 인해서 관계를 하면서 나와 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좀 상처를 받고
위축되고 어려움이 마음이 어려워져서 그런 상황들은 사실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사람은 혼자 살지 않기 때문에 저는 사역을 하지만 성도님들은 아마 세상에서 살면서 많은 사람들하고 더 많은 사람들하고 관계를 하실 텐데 그러면 항상 직장이든 뭐 가정이든 어느 상황에서든지 나하고 맞지 않아서 나와 좀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마음에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은 항상 좀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도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항상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었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감사하다고 계속 여기면은 오히려 이 문제들이 쉬워지더라고요. 나에게 그걸 양으로 측정을 할 수는 없지만 뭐 한 이 정도만큼의 마음의 어려움을 줬던 사람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이것만 놓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이만으로도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조금 뒤에 만난 사람은 나에게 이만큼의 또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히려 이만큼의 어려움을 줬던 사람에게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반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아, 그러면 내가 느낄 때는 이만큼의 사람이든 나에게 불편함을 주고 박해를 하고 어려움을 주는 사람을 놓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악하거나 분하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갖는 것보다 오히려 그냥 더 큰 어려움을 주시지 않은 하나님께 더 감사하면서 그 사람을 바라보면은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좀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냥 감사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 큰 어려움이 있지 않고 지금 이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고 돌아서서 보면은 신기하게 그냥 내가 감사하려고만 했었을 뿐인데 이 사람을 보고 사랑의 마음이 생기고 정말 감사할 일들이 생기고 이 사람을 이해하게 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매 순간순간 살면서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은 정말 어떻게 그렇게 모든 말을 해도 좋은 뜻으로 해도 그게 좋게 들리지 않고 하지만 마음을 내가 감사한 마음으로 항상 먹으려고 계속 노력을 하면은 계속해서 그런 마음이 생겨나고 결국에는 그 사람을 완전하게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의 상황에 감사하는 법을 먼저 해보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